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세상의 많은 자리 중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며 아파하며 살지만 우리는 싸매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빛되고 소금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 지키며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에 나가 있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리와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도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듣는 성도들은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고 치료받고 일어나는 역사를 믿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 시간하고 이 강단 및 기도실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마주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설교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장로님 두 분이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단 밑에 기도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백남식 장로님하고 권만길 장로님 두 분이 이 강단 밑 기도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막 든든하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강단 밑에는 또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매 설교 시간마다 이 밑에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힘들어하고 설교가 잘 안 되면 이 밑에 불 떼는 이가 시원찮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신 건 알았지만 장로님 두 분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4부 예배 마치고 1층에 내려갔는데 연세 드신 두 분이 제게 인사를 하세요. 미국 미시간에서 오셨대요. 거기서 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한국에 나오실 일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 목적지가 기둥교회였답니다. 맨날 영상으로만 예배 드렸는데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래서 책도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미시간에서 오셨던 분들이 계셔서 미시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미국 미시간주 레드퍼드에서 주택 침입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이 페이스북에다가 범인을 찾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온라인에서 가명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그 경찰이 올린 글을 보고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경찰의 글이 사람들 사이에서 1,000번 이상 공유되면 내가 도나스를 사가지고 자수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1,000건이 아니라 4,000건이 넘게 공유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21살 된 마이클 자이델이라고 하는 범인이
도너스에다가 베이글까지 사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자기가 한 말의 약속을 지킨다고.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왜 강도짓을 했나 몰라. 주택 침입 강도도 자기가 쓴 글, 자기가 한 말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수했어요. 우리도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처음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2018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에 다짐한 거 있죠. 약속한 거. 지키세요.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강도도 자기가 쓴 글에 약속을 지켰는데 강도도 아닌 분이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옆에 누가 와서 앉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쳐다보면서 약속을 지키시죠. 약속 지키며 사시죠. 인사 한번 하세요. 약속 지키며 살라고. 약속을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며 아꼈습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에 있어서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가 서기 66년부터 67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일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글입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런저런 박해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갇힐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건강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육체에 자주 병이 났어요. 좀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힘을 말하고, 사랑은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태도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셔서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또 여기도 그런 말 자주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잘하죠. 난 성질이 원래 그래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난 원래 그래 뭐 이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너 원래 그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응?
맞습니다.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 본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성품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만들어지길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성격 나쁜 거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셨으니 이제 원래 그런 우리지만 고쳐야 됩니다.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데서나 성질 부리고 소리치고 얼굴 빨개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성질 부리면서 하는 말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분내는 거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한 사람만 소리 지르면 된다고. 누구만 소리 지르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소리 질러서 좋은 게 있어요. 소리 질러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신은 기뻐요. 그 외에 안 좋은 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화내고 싶지만 참고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용기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험에 처한 자식을 구할 때 용기 있는 부모가 구하나요?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구하지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물속이라도 들어가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불 속에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기꺼이 행동하는 겁니다.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요. 조그만 아이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손을 잡고 자기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이 분명하다면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잘 활용하며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는 바울이 주를 증언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며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해서 좋은 일이 있어요?
정체를 감추고 해야 되는 일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체를 감추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사람들 많은 데서 집사님 그러면 누가 날 찾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누가 날 불러. 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 같아서 겁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서 부끄럽다면 잘못 산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어디서든지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눈물 흘리고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병들어 몸이 괴로운 분들도 계시고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서글픔을 더 많이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고난은 그런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기둥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더라면,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집사, 권사, 장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지역장, 교사, 찬양대원, 안내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케이트 선수가 되겠다, 스키 선수가 되겠다 결심하면 그 다음 날부터 스케이트가 타지고 스키가 타집니까? 스케이트 선수가 되려고 하면, 스키 선수가 되려고 하면 기본을 익히고 남보다 빠르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겠다는 마음이 포함된 것이 그 결단이죠. 스키 선수는 되고 싶은데 훈련을 받기 싫다?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때로는 지휘자에게 틀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걸 감수하겠다는 게 포함되어야 찬양대를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그래요. 나는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싫대. 내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속으로 너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람 꼬인 데는요. 잘난 척하고 말 많고 남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그냥 거침없이 해야 되는 사람 어디든지 있어. 신기해 어디든지 있어. 그런 사람 곁에도 서 있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할 것 같죠?
아니 설령 아니래도 그렇게 무반응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막 서운한 마음이 드네. 사람들이 저 싫어하더라고요. 각졌다고 싫대. 각졌다고. 유두리가 없다고 싫대.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보다 저 좋다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아유, 그럼 됐지 뭐. 뭘 더 바래. 응? 하나 누구 때문에 안 할래요? 그러면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할 게 없어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하겠다 마음 먹었습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주머니도 열겠다는 결심이 포함되어야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려면 그 직분에 이제 맞는 고난이 있어요. 그 직분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회장, 속회 강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을 속에는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야 진짜 약속이고 결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을 일도 많고요. 사명 감당하려면 골치 아파요. 그러므로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 해도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익이 덜 남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신문을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신문을 봐요. 그런데요, 요즘 신문을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참 어려우시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참 어렵겠다. 이게요, 경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인류 역사에도 보면 인위적으로 강제로 뭘 해서 잘 안 돼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올리면요, 다른 데는 뭐 가만히 있나? 바본가? 그럼 여기 올리면 여기도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어렵게 돼요. 요즘 어떻습니까? 재료값은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하시거나 뭐 부품을 만들거나 하여튼 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값을 올려야 되나요? 값을 올리면 또 비싸다고 안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자재를 나쁜 걸로 써야 되나요? 싼 거? 음식 재료를 싸구려를 써야 돼요? 그러면 손님이 알고 벌써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재료를 계속 쓰면서 손해인 것 같지만 열심히 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알고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축복하십니다. 제가 외국에 가보면요, 유명하다는 식당에 이런 데도 가봐요. 가면 꼭 그런 유명한 식당은요, 한쪽 구석에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식당 이름이 써있는 티셔츠, 식당 이름이 써있는 모자, 또 거기에 뭐 상징하는 인형도 있고요.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릇, 컵 이런 걸 또 팔아요. 더 재미난 건 한쪽에 이 식당에서 밥 먹었습니다 하는 기념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그런 기념품을 사고 뭐하러 사진을 찍나? 아니요.
사람들은요, 내가 그 식당에 갔다 왔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 식당을 하는 분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식당을 하세요? 거기 가서 밥 먹은 게 자랑이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른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의 놀림을 견디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받고 억압받던 초대교회였지만 서기 110년경부터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때 복음이 이렇게 잘 퍼졌던 것에는 4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로마가 대부분의 나라를 통일시켰기 때문에 여행이 쉬웠어요. 두 번째는 로마는 어디든지 길을 널찍널찍하게 편하게 뚫었어요. 세 번째는 로마가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니까 언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넓게 멀리 전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할 때 노예가 20에서 3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인구 중에 당시 초대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노예였답니다. 그분들이 왜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믿는 자기 집 주인이 자기한테 워낙 잘해주고 훌륭한 어른이라 우리 주인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훗날 에베소의 감독이 될 만큼 교회는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성도 서로에게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본받아서 지켜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자신으로부터 배웠던 들었던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요. 저도 아들들에게 나 닮아라, 아버지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 못했고요,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살지 못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제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나 닮아라, 나 같은 목사가 되라, 나같이 목회해라 말 못했습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함에 탄식하고 부끄러움에 눈물이 흘립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어떤 것입니까? 저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노래를 많이 흥얼거릴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끔 저 혼자 운전할 때는요, 찬송가만 흥얼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거룩 덩어리가 아니에요.
유행가도 흘러간 옛 노래도 선마을 선생님도 가끔은 부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흥얼대면서 끝까지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거기까지만 불러요. 왜? 저도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늘 죄송해요. 그래서 늘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손 내밀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부끄럽지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우리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은 못해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훗날 잘했다, 잘했어, 너 참 착하다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묻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렸습니다. 일했습니다.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지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마다 적힌 이름,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